할렐루야,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또 시기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억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국가들에게 빠르게 전해졌죠. 11절 말씀을 보니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줍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기술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도 이미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최고의 재료와 사람들을 보내어 집을 지어주는 것은 이제는 다윗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 말씀에 우리 네모 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리고 세운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자, 두 번째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저는 이 두 번째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다윗만을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서도 나라를 높여주셨다. 바로 이 부분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던 그 사건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침을 받고 감사를 전한 사람은 단지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세어보기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근처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 후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산과 같은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우상까지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한 게 또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승리를 한번 했습니다.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전쟁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방법이 아니라 길을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 원칙이 분명하니 모든 상황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원칙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나아가서 앞서 나아가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